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식일 아침이 맞네요. 오늘 담백하게 말씀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7절을 먼저 보면서 시작합시다.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요. 첫 번째,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능력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지혜가 뭔지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7절에 있는 초반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으면 믿는 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자동차를 처음 운전할 때에는 다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엑셀을 얼마만큼의 세기를 밟아야 하고 브레이크를 언제쯤 밟아야 하는지, 또 핸들을 언제쯤 이렇게 돌려야 하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한 2달, 3달쯤 되면 자기의 감각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1년, 2년, 3년이 지나게 되면 새로운 코스, 혹은 좁거나 넓거나 빠르거나 느리거나 상관없이 점점 더 적응하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기도 모르는 새에 행동으로 나가게 됩니다. 야고보는 지금 그러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살던 시대는 쉽게 얘기하면 말이 많던 시대입니다. 무엇이 많다고요? 말이 많아요. 이거 뭔지 아시죠? 이거 읽을 줄 아세요, 여러분? 네. 이거 읽는 법 언제 배우셨어요? 대부분 7살쯤 되면 배우지 않나요? 7살 되기 전에는 그냥 숫자만 이야기하던 아이가 몇이 몇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숫자들을 계산해서 몇 분 남았고 몇 분 후가 됐는지를 이야기하죠. 지금 뒤에 현수막 보이시나요? 제 뒤에 있는 현수막이요. 이거 글과 그림 읽혀지시나요? 어떤 글이고 어떤 그림인지 읽혀지시죠? 오늘 제가 입은 이 양복의 색깔 무슨 색인가요? 예, 여러분이 읽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읽고 계시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이 양복을 선택한 것은 내가 가장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색깔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옷으로 지금 무엇하고 있냐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계는요, 저희들에게 시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뒤에 있는 현수막은 다음 주에 있게 될 특세가 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여러분의 눈은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외에도 말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말을 하고 있는 게 너무나 많았어요. 유행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이 말은요, 사람들이 너무나 쫓아가고 배우고 싶어하는 말이었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쫓아갔죠. 핍박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다르다는 걸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독선적인 말이에요. 그 말이 야고보의 시대 때 너무나 많았던 겁니다. 좋은 것도 많았고 나쁜 것도 많았고 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말이 잘못된 건 아닌데 말이 죄의 온상이 돼요. 왜냐하면 말을 하는 사람이 그 혀를 자기 마음대로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이래요.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이요, 동물도 길들일 수 있고요, 해물, 곧 바다에 살고 있는 짐승들마저도 다 길들일 수 있대요. 내가 바다에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물속에 있는 애들을 길들일 수 있는데, 여기 이 새치어, 이거는 길들일 수가 없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루에 여러분이 하고 혹은 내뱉는 말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고민해 봅니다. 여러분이 정말 알고 하는 이야기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의 진심을 다해서 하는 이야기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이 정말 전달해야 하는 이야기는 얼마나 될까요? 요즘 휴대폰이 생기면서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되는데, 사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은, 하지만 적응해야 하는 문화가 번복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에는 휴대폰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번 약속을 잡으려면요, 정말 잘 생각하고 계산한 다음에 약속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틀림없이 지켜집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깨어지게 되면요, 왜 그렇게 미안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엔 스마트폰이죠. 여러분이 SNS를 통해서든 문자를 통해서든 이야기를 하셔요. 그 이야기를 하다가 약속이 잡힙니다. 언제쯤 볼까? 그래, 언제쯤 보자. 저도 그래요. 그런데 이게 쉽게
번복해요. 아 미안해, 약속 있는지 몰랐어. 아 미안해,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옛날과 달라진 부분이에요. 너무나 쉽게 말하고 너무나 쉽게 번복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 침체를 가져오는 가장 큰 영향력 있는 물건인지도 모르겠어요. 좀 더 확장해 봅시다. 신앙을 하고요, 믿음대로 살려고 도전해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침례를 받고 예수님 따라 살고 싶다는 결심을 했을 겁니다. 청년들도 아마 오래전에 성경을 공부할 때 혹은 침례를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을 때 그 결심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고전을 면치 못하는 나의 모습을 봐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닮은 말을 하고 싶은데 어려워요. 삶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이 부분에 엄청 집중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만 가질 것이 아니라 행동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나오는 이 본문은 오직이라는 말로 시작해요. 어떤 말로요? 오직. 단 한 가지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위입니다. 위쪽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나의 무너진 상황이 있고요.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일상이 있어요. 여전히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보아야 할 것은 내 주변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위입니다. 그런데 그 위쪽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결이래요. 무엇이라고요? 성결입니다. 성결의 뜻은 깨끗함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원래의 뜻은 종교적인 경외심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무엇을 일으킨다고요? 종교적인 경외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유적지나 사원 혹은 성당에 가보셨나요? 얼마 전에 저는 명동 성당에 잠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 들어가니까 저를 포함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믿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마저도 그 안에서는 조심스럽게 걸어요. 제가 이렇게 가다가 저쯤 있는 어떠한 젊은 여성을 봤는데요, 이렇게 명동거리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이 걷게 됐어요. 그분이 또각또각 하면서 가더라고요. 근데 성당에 있는 그 땅에 들어가니까 그 걸음이 또각 이렇게 바뀌어요. 지금 무엇이 생긴 거예요? 종교적인 경외심이 생긴 거예요. 이곳에 들어오게 됐을 땐 무엇을 존경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이 어떤 곳이래요? 성결한 곳이래요. 주님이 계신 그곳이 어떤 곳이래요? 종교적인 경외심을 일으키는 곳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관계된 장소가 성결해요. 따라서 우리가 위로부터 난 지혜를 추구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거기에 주님이 계세요.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은 이것이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고 그들로 옷을 빨고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이 출애굽기 19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다음에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율법이 뭔지를 받던 그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 오늘과 내일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오늘과 내일 해야 되는 일은 나를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내 몸을 깨끗하게 하는 거고요. 내 옷을 빠는 거고요. 내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청소하는 겁니다.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요? 말씀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일상에서 이 권태로움과 침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과 내일, 오늘 말씀을 받는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말씀 받은 대로 살아가는 내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직 나에게만 와닿는 말씀, 나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옷을 빨라는 겁니다. 옷을 빠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입고 있는 이 와이셔츠에 얼마 전에 김치 국물이 묻었어요. 빨아야 하나요? 빨아야 해요. 이유는 뭔가요? 너무나 단순해요. 오염되어서 보기가 싫어요. 이걸 그대로 두었다가는 조금만 습해지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반드시 무엇해야 돼요? 빨아서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나의 상황을 깨끗하게 하는 이유는 뭔가? 죄라고 하는 것으로 얼룩질 수 있는 나의 속사람의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누구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흠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나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것이 먼저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분이 계신 성결한 처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오늘 나는 이곳에 오기 위해서, 혹은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기도의 처소, 말씀의 처소로 나아갈 때 어떻게 하고 나아가십니까? 있는 그대로 나아가시되 깨끗하기를 구하고 나아가십니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깨끗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더 때가 묻게 돼요. 그러기 전에 더 깨끗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내가 좀 더 어릴 때, 바로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시점과 내일이 오기 직전인 바로 이 지금 무엇 해야 하냐면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아무리 어지럽다 할지라도, 아무리 오염된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성결하기로 생각하고 스스로 옷을 빨게 되면, 그것을 내어놓고 이것이 더럽구나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오늘 우리 이 결심에 따라 여러분의 옷 빨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지난 수요일에 제가 이사를 했습니다. 저와 같이 살고 있던 선교사가 이제 본국으로 가게 되고요. 저 혼자 살고 있던 집을 정리하고 지금 교회 2층에 조그만한 단칸방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저께 전까지 옷걸이가 오지 않았고요. 이삿짐을 나르는 도중에 고맙게도 아저씨가 책상을 부러뜨려 주셨어요. 그래서 3년 정도 쓰던 책상이 부러뜨려지고 배상을 받게 되어서 새 책상을 가지게 되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배송이 되는 한 4일 정도의 시간 동안요,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집인데 들어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어제 드디어 오후 늦게쯤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학생회에 있는 몇몇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이제 정리를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제 방을 들어가면 너무 깨끗하고 마음에 들어요. 왜 그럴까요? 옷은요, 옷걸이에 걸려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책이요, 바닥에 깔려져 있지 않고요, 책상 위에 올려져 있어요. 전선이요, 드디어 지금 그 책상 기둥에 잘 이렇게 타이로 묶여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있을 곳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결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있을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성전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결심이 저뿐만 아니라 함께 앉아있는 우리 청소년 예배 식구들에게도 같은 결심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으십니다. 함께 스가랴서 14장을 좀 같이 보실게요. 스가랴서 14장입니다. 스가랴서 14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스가랴는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게 될 회복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시점까지 이야기해요. 근데 그날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게 새겨진대요. 여호와께 성결은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장신구에 붙어있는 한가운데 표식이에요. 대제사장만이 가질 수 있어요. 최고의 거룩함과 깨끗함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말방울에게까지 있답니다. 말방울은 어디에 달리냐면요, 이 전쟁하는 군마에게 달립니다. 전쟁하는 군마요. 전쟁하는 그 군대에서 사용하는 말에 말방울 혹은 말에게 쓰는 장신구가 달리는데, 이것은 굉장히 세속되고 혼란함을 의미한대요. 그런데 거기에까지도 무엇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게 새겨진대요. 지금 성스러운 것과 속세에서 말하는 죄송합니다. 속세에서 이야기하는 그 속된 것이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전쟁을 하는 군마는 혼란한 전장의 틈을 누빕니다. 너무나 혼돈스러워요. 피가 낭자하고요. 거기엔 깨끗함보다는 더러움과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용되는 말에, 그 한가운데 걸려있는 그 말 방울에까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께 성결이랍니다. 더 이상의 전쟁이 아니라 평화랍니다. 더 이상의 속된 것이 아니라 성스러운 것이랍니다. 더 이상 가장 저조하고 저열했던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수준에까지 성장하게 된다는 걸 의미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가 바로 그런 성결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말방울처럼 전쟁과 같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야고보가 살았던 시대처럼 말이 너무 많아요.
야고보가 살았던 시대처럼 핍박이 너무 많아요. 야고보가 살았던 그 시대처럼 침체되는 것과 게으른 것과 의욕이 상실하여서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위로부터 난 첫 번째 지혜가 성결함, 그분께서 주시는 그 성결함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 가장 저열하였던 것이 대제사장이 가장 깨끗하였던 것으로,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하늘 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맞닿을 수 있는 성스러운 것으로, 나의 삶에 성스러움과 속스러운 것이 너무나 구별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성과 속의 구별이 없이 모든 것이 거룩해질 수 있는 그 삶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이 꿈꾸고 이야기해주고 있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가 마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가장 속되다고 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가장 내밀한 부분까지 함께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결함입니다. 두 번째 성결함은 여호수아 3장 5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3일 후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진격할 거랍니다. 그래서 유사들에게는 먹을 식량과 짐을 챙기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5절에는 그 준비하는 첫 번째로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내일 기적이 보여질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느껴지시나요? 44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던 이 이스라엘에게 성결케 하라고 하는 이 기별이 시내산에서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이 주어졌어요. 이것을 그들은 믿었어요. 그 믿음대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수고와 슬픔이라고 하는 애환으로 얼룩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단이라고 하는 새롭게 살아가게 될 가나안, 그 땅으로 들어가야 해요. 그런데 그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것은 말씀을 줄 때와 똑같은 거예요. 성결하라는 겁니다. 믿음을 얻을 때도, 말씀을 얻을 때도 성결이고요. 행동을 할 때도 무엇이요? 성결함을 요구하세요. 옷을 빨고 깨끗해지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으로 진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중무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가나안으로 진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군사훈련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성결하랍니다. 깨끗하랍니다. 왜요? 이유는 한 가지. 내일 기사가 있을 겁니다. 내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주어집니다. 소망과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결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결하게 되었을 때 오직 그분께서 나에게 행하실 그 기적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가 믿은 대로 행동하라고 하는 그 첫 번째 비결이 성결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순결한 말씀은 우리의 겉사람의 옷과 속사람의 옷을 찾아서 빨게 할 겁니다. 순결한 말씀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게 할 겁니다. 이 순결한 말씀, 성결케 하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면 그분이 계신 처소에서 그분을 만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예배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갈무리하면서 믿음을 위해서도 깨끗하게 하는 것, 그 믿는 대로 사는 걸 위해서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임을 함께 고민하고 한 발짝 나아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디도서 2장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5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책 디도서 2장 5절입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크레타 섬에 남아서 젊은 사역자 디도가 사역을 하게 될 때 그의 동역자였던 바울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편지에는 젊은 여자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젊은 여성들에게 보내는 이 기별은 그 여성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결하게 하고자 결심하는 우리들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근신하며 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근신하며란 뜻은 부지런하며라는 뜻과 함께 신중하며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결하게 되기 위해 우리의 첫 번째는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 부지런해지는 겁니다.
치우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그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영적으로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집을 근신하며 정리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있을 곳에 있게, 그리고 부지런하게 우리의 것들을 정리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두 번째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순전하며 깨끗하며입니다. 부지런하게 우리가 해야 하는 두 번째 일은 깨끗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은 집안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집 안에 있는 일들을 돌보는 겁니다. 내가 돌보아야 하는 가족들, 내가 돌보아야 하는 사물들, 내가 돌보아야 하는 동물과 식물들, 이것들을 내가 행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지요.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고 표현합니다. 아내가 유일하게 복종을 요구받는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남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그렇죠.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쉽습니까? 아니요, 쉽지 않을 거예요. 살면서 모든 결점이 다 보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기별을 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존경에 대한 의미예요. 내가 정말 존경해야 될 사람을 알아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나의 부모님은 내가 유일하게 나만이 존경할 수 있는 분이에요. 오늘 나의 형제는 내가 유일하게 나만이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내가 누구를 섬길지 아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것,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성결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하는 목적,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 안식일 주어진 이 말씀이 회방받지 않기를 결심하신다면 오늘 나의 집 안일을, 오늘 나의 부지런한 부분을, 오늘 나의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을, 오늘 나의 깨끗해야 하는 부분을 하나하나 정리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를 통하여 위로부터 난 첫 번째 지혜, 성결을 가지고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우리 청소년 예배 식구들이 되기를 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